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부흥에 대해 시리즈 살펴보는 동안에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여러 부흥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조금씩 읽어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헤브라디즈 그 제도에 있었던 그 부흥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세계 부흥운동사 박은규 교수님이 지은 총신 책인데 1949년 스코틀랜드, 이제 그 헤브리디즈에 대해서는 발음이 서로 다르니까요. 여기는 이제 히브라이드라고 썼는데 헤브리디즈 부흥. 2차 대전의 상처 이후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즈의 영적 상태는 말 그대로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한 침체 뒤에 하나님의 부흥이 왔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적 순환을 살펴봤듯이, 그랬던 그곳에 1949년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그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80대 자매였다. 1949년 스코틀랜드 음산한 북서부에 위치한 헤브리디즈 섬들 중 가장 큰 섬 루이스 섬에 사는 바르바스 마을 가까이 오두막에서 시각장애인 84살의 패기 스미스와 그녀의 2살 아래 82살의 크리스틴 스미스 자매가 부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패기에게 한 꿈에서 부흥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다. 몇 개월 후, 그러니까 꿈을 통해 보이신 거죠. 어느 이른 겨울 아침 주님은 이들 자매들에게 부흥이 가까웠다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주셨다.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웨슬리 듀엘이 지은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1949년이었다. 바르바스 마을에는 제임스 맥케이라는 교구 목사가 있었는데 그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위해 몇 달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 마을의 한 자그마한 집에는 나이든 2 자매가 살고 있었다. 그중 패기 스미스가 언니였는데 그녀는 84세의 장님이었다. 이게 그 자매의 사진입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동생 크리스틴 스미스는 82세였으며 관절염을 앓아 몸이 거의 반은 굽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건 헤브리디즈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 자매라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이 많다고, 나는 몸이 불편하다고 핑계 댈 수 없죠.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데는. 비록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집에서 하나님께 바르바스의 부흥을 보내주십사고 몇 달 동안 간구했다. 그 다음에 한 달 뛰고, 이때 바르바스 저쪽 편에 사는 7명의 청년도 일주일에 사흘씩 어느 헛간에 모여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이 두 자매가 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한 페이지쯤 지나서, 그날 아침 하나님은 스미스 자매 중 언니인 패기 스미스에게 환상을 보이셨다. 아까 확신을 주셨다는 게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에반 로버츠도 그렇게 역사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살펴본 거죠. 그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들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청년들도 들어 있었으며 수백 명이 하나님 나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천국 열쇠를 든 어린 양이 그 한가운데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맥케이 목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보내실 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게 했다. 그녀는 그 목사에게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소집하여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특별 시간을 가지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건 캠벨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거라고 알려주셨고, 또 일정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캠벨 목사님이 거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그리고 첫날 집회가 있었고 둘째 날 집회가 있었는데 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캠벨은 지혜로운 처녀들에 관해 설교했으며 그 다음 날 밤에는 어리석은 처녀들에 관해서 설교했다. 그 두 번째 예배 시간은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예배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석한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셨다. 예배가 끝난 후 캠벨이 모인 사람들을 다 보내자 예배당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문이 다시 열리더니 한 장로가 캠벨에게 그 문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캠벨이 그곳으로 가보니 온 회중이 밖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성령께 강하게 사로잡힌 바 된 그들은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그곳으로 왔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비통함이 역력히 나타났다. 캠벨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로 들어오라고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찌나 강하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자신들의 죄악상을 강하게 느꼈다. 갑자기 공기를 가르는 듯한 울음소리가 났다. 그것은 청년 기도 그룹에 있던 기도의 용장 중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해 온 영혼을 쏟아 기도할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통곡하는 소리였다. 그는 인사불성이 되어 마룻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남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심지어 기뻐 외치는 사람도 생겨났다. 한 엄마는 자기 아들을 껴안은 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드린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한 달 락뛰고 그 부흥의 소식이 즉시 섬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저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직접 자기들 눈과 귀로 보고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득 채운 버스들이 이곳저곳에서 오기 시작했다. 2, 3일 만에 그 지역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친구, 이웃들을 위해 일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집에서, 헛간에서, 배짜는 광에서, 길가에서, 이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탄광 뭐 이런 것 같아요. 더미 옆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 부흥의 불이 다른 마을들로 확산되자 다른 교회들로부터 와달라는 초청이 들어왔다. 그 온 지역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논밭이든 아니면 길거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었다. 그 섬을 방문한 방문객들도 이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관해 언급했다. 한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교구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못 보던 분인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 온통 부어져 있는 그 성령님을 피할 수가 없다고 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부흥이 대규모로 그 모든 섬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불과 약 5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부흥의 절박성,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 책 부흥에서 이 장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그들의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34장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순환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적으로 지극히 침체되고 타락한 상태 이후에 오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전에 그 침체된 타락한 상태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3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그게 부흥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을 대규모로 부으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고 또한 여기에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가 중보기도인데 출애굽기 32장에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인데 거룩, 이 부분 또한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 34장이 이와 같이 부흥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32장에 나오는 부흥이 오기 전에 지극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 시대든지 교회사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나는 이 일이 타락한 시대의 하나의 본보기와 같은 모델과 같은 저는 케이스라고 믿는데요. 오늘은 그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설계들 하면 그 시대의 본보기를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날의 현실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주일 낮에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혹은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접목하는,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같이 살펴보면 매우 좋은데 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타락할 때마다 금송아지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금송아지는 이때만 만들었지. 그런데 왜 이 사건이 항상 반복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4가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가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동일하게 항상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 4가지가. 첫째는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심각한 혼합주의 신앙.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극심하게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타락의 본질입니다.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인본주의죠. 그만큼 인본주의는 타락한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할 정도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최소한 47일쯤 혹은 지난 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여기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전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사고가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생각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거기 올라간 지 한 50일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그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맹세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그 말이죠,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안 돼서 그들에게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이렇게 수시로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70인의 장로들은 심지어 산 이렇게 등성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 모세가 그들에게 50일 정도 돌아오지 않자 그렇게 맹세했던 그들이 반복적으로 곧바로 돌이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인본주의는 수시로 환경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바뀝니다. 오늘날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신앙과 삶의 자세로 인해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을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들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는 모세인데 그 모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혹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인본주의적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실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전혀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와 가치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문제. 이 인본주의적인 타락한 자세와 가치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나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일들이 항상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것을 예배하는, 숭배하는 심각한 범죄를 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특징 중 하나는 혼합주의 신앙인데,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교회사 시대건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두 번째, 세 가지의 타락.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하면 여러 가지가 타락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타락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외 없이. 그 세 가지가 뭐냐? 신앙과 예배와 삶이 타락합니다. 신앙과 예배와 삶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타락하면 나머지 두 가지도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회복되려면 나머지 세 가지가 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 분리돼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합니다. 금방 살펴본 대로. 그랬더니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타락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타락의 본보기와 같은 것인데, 어느 시대든지 타락하면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요, 다른 신들을 만듭니다. 다른 신들을 나중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신앙이 타락하면 예외 없이 반드시 예배와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출애굽기 32장의 이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가, 다르지 않은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는 집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혼합주의 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면 항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면 이 시대가 그 시대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요,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거기가 금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뭐 하려고요? 광야에 성막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많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청하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보화를 요청하니까 많은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금을 가지고.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자주 말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되 그 중에 하나가 부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으시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제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십시오. 그들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린 겁니다. 그날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종교의 형식을 따라 온갖 방탕한 일을 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살펴보면 결단코 이들과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예배와 삶이 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시대 그랬고요, 이사야 시대 그랬고요, 예레미야 시대 그랬고요, 말라기 시대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 그랬고요. 2000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혼합주의 예배,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십시오. 우리의 우상도 그것이 돈이건 그 세상의 명예건 등등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외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십시오. 이게 그들의 얘기만 같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예배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방 읽었던 그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페트라에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 종교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되는데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뛰놀았다고 하는 차크는 흥겹게 떠들며 놀다라는 뜻인데 이는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당시 이방 종교에서 황소신은 힘과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것은 곧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것을 afterward 그 후에 they sat down to eat 앉아서 먹고 and drink 마시고 and got up to indulge in revelry 그들이 일어나서 온갖 아까 말한 그 난잡한 방탕과 성행위 이런 것에 몰두했다, 심취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반드시 아울러 삶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삶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타락의 심각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엄청난 타락,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리고 이방의 양식을 따라 온갖 방탕을 행하고 그래서 삶 또한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32장 7절, 본문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만 지금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만 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나열만 하겠습니다. 진멸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요 말을 이제 다음 장 같이 연결해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서 철저히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유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을 제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놀라우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고 그들을 통해 놀라우게 역사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도 복을 얻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그들을 제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멸하시겠다는 말은 그들을 광야에 다 죽이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그들에게서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에서 그들을 제외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타락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들은 매우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리더의 일조.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가 타락합니다. 신앙과 예배와 삶. 세 번째는 그 결과가 항상 심각하고요. 네 번째는 이 타락에 항상 리더들이 일조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일조합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 보십시오. 리더들이 앞장섰습니다.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리더들이 일조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리더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예수님 당시, 신구약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타락할 때마다 예외 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타락에 리더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아론이 매우 중요한 한 몫을 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사고와 신앙과 가치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 1절에 아까 두 번이나 읽은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잖아요. 자, 그럼 읽어보십시오. 아론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랬어야죠. 아니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분은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했어야죠. 저들의 인본주의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켰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불과 얼마 전에 반복해서.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 중에 가장 주된 명령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막았었어야 했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론이 막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죠.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론도 정확하게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도 정확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못 돌이킵니다. 못 막아섭니다. 막아섰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항상 일어납니다. 한 가지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짚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사람끼리 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오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오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이건 반드시 포도나무께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자꾸 모인다. 그거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자신을 보십시오.
유상종이요 영적으로도 정확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몰려온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아론은 그것을 막았었어야 했는데 전혀 막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일조했죠.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본문. 이렇게 요구하자 아론이 뭐라고 아십니까? 이 모습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여러분 4절의 주어가 뭡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아론이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이게 다 주어가 지금 아론입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아론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리더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접근할 때 그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치닫도록 방주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게 됩니다. 근데 이 무서운 점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미묘한 게 있어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요구했어요. 근데 아론이 그것을 동조해서 만듭니다. 근데 아론은 만들기만 했지,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한 것은 아론이 아니었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4절에 보시면 주어가 아론이 송아지를 만드니, 여기가 아론이 주어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러니까 만든 것은 아론이 만들었는데 요구에 부응해서 먼저 하자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아론이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 앞에? 금송아지 앞에. 아론이 공포하여, 누가 공포했다고요? 아론이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공포한 이는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그렇게 아까 방탕한 일을 한 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부른 적이 없고, 자기는 그들에게 방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론이 직접적으로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어 멍석을 깐 게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론은 동일한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쓸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심각한 타락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그 백성을 타락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요? 세 군데 보면 나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누가 빠지게 했다고요? 당신이. 지금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게 아론이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았어야 할 사람이 아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아서기는커녕 앞장서서 동조했기 때문에, 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누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은 제단만 쌓고 네 여호와의 절이라 말만 했다니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 백성들의 지위와 신분이 바닥에 떨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3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써 있고요, 그것을 아론이 만들었다고 써 있고요. 정확하게 그랬죠.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의 책임이 가장 근본적으로 리더의 몫이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론의 잘못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요구했죠. 백성이 잘못이 있죠. 제 얘기는 리더의 몫이 그만큼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리더들의 일조입니다. 어느 시대가. 근데 여기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리더십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론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서 그 결과가 그토록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 죄의 심각성도 그 사태의 심각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하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처한 상태가,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토록 심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사태가 그토록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을 직면하여 어떻게 백성들을 그 악한 길로 인도해내냐고 다그칠 때, 여러분 아론의 모습을 보실래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보십시오.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대수로운 얘기냐?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 여러분 이만큼 눈이 멀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게 끝날 위기인데, 다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거두어질 위기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놀라운 뜻에서 그들이 다 끊어질 상황인데, 더 나아가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을 상황인데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발두신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계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평신도,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인지, 심각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심각하게 화를 내냐,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심각성은 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요, 더 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십시오. 이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항상 그래요. 아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면 잘 아시죠? 하나님 버린 시대였습니다. 엘리 시대는 하나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약속이 있죠.
우리 여러 번 본 것처럼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거라고. 그런데 그 약속에 상관없이 대패해서 4천 명 이상이 죽었죠. 그런데 그 4천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이제 그 군인들이 진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아무도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를 믿은 것처럼. 이들은 금송아지 만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믿었다면 이들은 언약궤를 믿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언약궤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궤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서야 할 사람이 엘리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버린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불과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 하고 막아섰어야 했어요. 누가? 엘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엘리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엘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론이 그걸 막아섰어야 했는데, 엘리가 막아섰어야 했는데 못 막아섰습니다. 동일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못 막아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그게 아무런 쓸모없는 가짜인데 언약궤 내어주잖아요. 언약궤 내어주고 언약궤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다가 언약궤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었을지언정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요구할 때 전혀 막아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조하잖아요.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그러면서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라는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잘못된 행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너희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자 하는도다. 너희가 언약궤 의지한다는 거죠. 그 언약궤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금송아지 똑같은 거죠.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근데 그렇게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웰리주도 사태가 심각했잖아요. 4천 명이 죽은 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3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사무엘 시대까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론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해요. 리더로서 전혀 합당치 못한 자세요. 22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 말이에요. 뭐 이게 화를 내냐 그 말이에요. 아 이게 뭐 대수롭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리더였으면 이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나오는 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완벽하지 않죠. 아까 말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난리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조상이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론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리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올바른 상태에 있었으면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 백성이 악함을 아시나이다. 저들 악하잖아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올바른 리더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도 못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오면 이게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론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정말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악한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기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가 금기고를 가져라고 그랬더니 그냥 집어넣었더니 송아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론을 사용하신 것이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그게 사용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당연히 그 회개했겠죠.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진정한 리더로서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여기 오지도 못했고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만약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기 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하나의 본보기처럼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는 안 만들지 몰라도요, 시대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본인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금송아지 섬긴 겁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하고 그러면 신앙과 삶과 예배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서 그 세 가지가 타락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하고요. 여기에 반드시 리더들이 일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회개하여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부흥의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